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예,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박수치며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림 주만 위에 살림.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림 주만 위에 살림.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하나님께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이 찬양으로 예배자를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저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 제사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동해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걸어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려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저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동해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걸어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려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걸어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려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이 시간 기도로 예배자리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주님 예배전에 나왔는데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그는 영광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전하신 목사님과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능력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예배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복된 주일 오후 예배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침 예배에 이어 오후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형식이 아닌 진정한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셨건만 저희는 종종 믿음이 약해지고 세상의 염려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해 지친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로 잡아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선명히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찬양과 기도 말씀과 결단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6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러나 추운 날씨 가운데에도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막을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함으로 어떠한 추위도 거뜬히 이겨내는 그런 영적 뜨거움이 살아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원고에 써놓은 첫 인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날씨 정말로 포근하죠?
제가 설교 준비할 때는 사무실이 시베리아 벌판처럼 추웠거든요. 날씨가 정말로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새벽과 점심때의 온도차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들 사우나에 한 번쯤 가보신 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우나에 가면 당연히 뜨거운 물이 있는 온탕이 있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그런 물이 담긴 냉탕도 함께 있습니다. 요 며칠 새벽에 새벽기도 하러 나올 때는 마치 추운 겨울 같고 낮에는 봄 같아서 어떻게 옷을 입어야 하나 고민하다가 문득 온탕과 냉탕을 오고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마치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것처럼 그렇게 변화무쌍하다고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언제나 뜨거운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서 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기도에는 힘이 있고 언제나 응답받는 것이 확실한 그런 온탕과 같은 그런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막상 우리의 현실은 은혜 받고 좀 뜨겁다 여겨질지라도 돌아서서 삶의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 금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의심이 되고 기도도 막막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의 온탕에 있다고 여겨질 때 우리에게는 깊은 감격과 충만함이 있습니다. 기도는 물 흐르듯이 나오고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구나, 나는 정말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오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잘 살고 있구나, 그렇게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다가도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어느 순간 내가 영적 냉탕에 빠져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말씀을 읽어도 심령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것 같으며 어느새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과 염려가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서 그렇게 마음이 차갑게 식어져 버렸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자기 연민과 회의감에 빠져서 신앙생활에서도 주저앉고 싶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근본적인 질문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영적인 그 신앙생활 가운데에 언제나 은혜 충만한 뜨거운 온탕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인가? 왜 우리는 자꾸만 차가워진 냉탕에 빠져서 그렇게 인생의 실패 앞에 허우적거리며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도 단 몇 분 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예수님의 칭찬을 들으면서 최고의 온탕 속에 있다가 곧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만류하면서 무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그런 책망을 들으면서 가장 차가운 냉탕 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 짧은 순간에 하늘 높이까지 올라갔다가 땅 저 밑까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었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다른 제자들이 지켜보고 있고 더군다나 예수님이 좀 전까지 칭찬하셨던 그분이 나를 향해 사탄이라고 말할 때에 얼마나 그 낯이 뜨거워졌겠습니까? 이제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영적 뜨거움의 순간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이러저러한 평가들이 많은데, 그런데 그 말을 떠나서 오늘 내 앞에 있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고 누구로 믿고 따라오고 있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었습니다. 여러분, 분명 베드로의 이 고백은 신앙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누구나 도달해야 할 신앙의 가장 뜨거운 온탕의 순간이며 모든 교회의 기초가 되는 반석과도 같은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바로 이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풍파도 흔들 수 없는 깊은 확신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의 이 고백을 붙잡고 있을 때에 우리는 늘 영적인 뜨거움을 유지하면서 거기에 머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삶에는 이 뜨거운 감격이 고작 단 몇 분의 시간 만에 순식간에 차가움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일 후에 비로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고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충격적인 반응을 보여줍니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할지 그렇지 않아야 할지, 이게 정말로 옳은 일인지 아닌지 고민하며 심사숙고한 끝에 그렇게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마치 고민할 겨를도 없는 것처럼, 자동 반사인 것처럼 그렇게 순식간에 그 입을 통해서 주여 그리하면 안 됩니다,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정면으로 항변하며 반박한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베드로가 좀 전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베드로는 왜 그렇게 최고의 고백을 했음에도 곧바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그 사탄이라고 불리어지게 되는 영적 냉랭함 속에 빠져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 짧은 순간에도 그의 시선이 순식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그분의 칭찬을 받는, 그렇게 제자들 가운데 존귀하고 뭔가 있음직하게 여겨지는 그 높은 자리 가운데 있다 여겨지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순식간에 옮겨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칭찬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베드로를 어떻게 칭찬하십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셨지만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의 그 고백은 베드로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분명 칭찬받을 만한 귀한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은 그의 개인적인 지식이나 경험 혹은 당시에 유행하고 있던 세상적인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 그런 여론들 가운데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구나 공부를 통해서 찾아내고 발견한 그런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진리였습니다. 여러분, 자기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백하게 된 그런 고백이었는데, 그런데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칭찬을 듣는 그 순간에 나에게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신, 나에게 그 사실에 대해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내가 이제 예수님께 이 정도의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드디어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경지에 올랐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만큼, 그분을 존경하고 따랐던 것만큼 그런 예수님의 칭찬을 들었을 때에 그야말로 자신이 정말로 꽤나 괜찮은 성도요, 이제는 자부심을 가질 만한 수제자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예수님이 만들어 가실 그 화평의 나라에서 뭐라도 한 자리 정도는 차지할 만한 그런 공신의 자리에 있는 정도는 되었을 거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철저히 인간적인 기대요 소망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에 고난받아 죽을 메시아가 아니라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왕자에 오르실 그 영광스러운 메시아, 영광스러운 왕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앉으시는 그 영광의 한자리 가운데에 그 수하들 가운데 그 신하의 한자리에 자신 또한 서 있게 될 거라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런 꿈에 부풀어 있던 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십자가는 그런 베드로의 모든 꿈과 기대를,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안위와 안전마저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 게 당연했겠습니까?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님 앞에 그런 주님을 향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반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그렇게 꾸짖으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언제나 첫손에 꼽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예수님께도 인정받아서 정말로 수없이 많은 일들을 주님의 제1 제자가 되어 주님의 첫 번째 손과 발이 되어 귀하게 섬겼던 그런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베드로조차도 이렇게 넘어지고 실수하고 예수님께 꾸지람 받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베드로의 실수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실수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비록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그러나 정작 그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과 기대와 그 가치관 속에 자기의 기대의 틀 속에 가두어 두려고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어떤 것인지, 그 십자가의 부활의 계획을 거스르고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한 채로 오직 자기가 생각하는 인생의 편안함과 성공과 그리고 자신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만으로 자신이 추구하는 사람의 일만을 생각했던 순간에 그는 순식간에 사탄의 통로가 되어서 사탄의 죽으로 쓰임받으며 예수님을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하늘 끝까지 올라갔었지만 예수님의 인정을 받는 영적 뜨거움을 경험했지만 순식간에 영적인 바닥을 경험하는 그런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돌이켜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그 영적인 온탕 가운데 있다가 순식간에 그 온탕을 벗어나서 차갑디 차가운 냉탕 안으로 빠져들게 되는 그 모든 순간에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 역시도 바로 이런 베드로와 같은 실수가 있었던 것 아니었습니까?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했으면서도 그런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여겨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조금만 더디게 여겨지는 그 순간에, 그래서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와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커 보이고 답답해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내가 기대했던 대로의 그렇게 일이 풀려지지 않고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에 우리도 곧바로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게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는가?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해결책은 이게 아니었는데 왜 주님은 내 생각과 다르게 응답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에
주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회의하고 불평하고 고민하다가 결국 우리의 시선은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에게서 멀어져서 오늘 나의 고통과 내가 겪는 근심과 내 욕망과 욕심이라고 하는 덧없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 버리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분명한 하나의 진리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그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영적 뜨거움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주님을 향해서 내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 나의 어떤 고백의 힘에 있지 않고 내 어떤 생각과 각오와 결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생명의 근원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붙들고 그 안에 거하는 그 거함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참포도나무와 그리고 그 가지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이 영원한 생명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제나 기쁨과 풍요를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곧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고 영적 차가움에 내동쟁이 쳐지지 않고 언제나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뜨거움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참 포도나무요 참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거하는 거함의 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 비유는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유기적이며 생명적이고 절대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 이야기에서 가지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지가 할 수 있는 일, 가지가 해야 할 일은 오직 나무에 잘 붙어 있기입니다. 가지가 스스로 자기가 먹을 물을 찾아다니거나 가지가 스스로 자기에게 필요한 양분을 만들어내거나 심지어 열매 맺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가지의 유일한 역할, 그리고 절체절명의 중대한 유일한 사명 한 가지는 바로 생명의 근원인 그 원줄기인 포도나무에 굳건히 붙어있는 바로 그것뿐입니다.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기만 하면 포도나무의 생명력이 자동으로 공급되어서 때가 되면 열매는 자연히 맺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잎사귀가 무성하고 윤택하고 푸르른 가지라고 할지라도 그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져 있다면 그 가지에 아무리 생명력이 넘치는 것처럼 보여도 그 가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풍성하고 아무리 포동포동하게 살이 오른 그런 가지라 할지라도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 가지는 아무리 파랗고 싱싱한 잎을 내고 있어도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미 생명의 진액이 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지의 앞날에 무엇만이 남아있겠습니까? 결국 말라서 불에 던져질 일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뜨거운 영적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정말로 좋은 일이겠지만 실제 우리가 경험하는 삶이 늘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고 영적인 무기력과 침체된 그 냉랭함 속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오직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아주 잠깐이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어느 순간 떼어놓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거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3, 제4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가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지 않고 잘 거하고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안에 지금 언제든 떠오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어려움과 문제에 닥쳤을 때 나에게 힘을 주는 말씀,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구하는 그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안에서 우리의 부르짖음과 간구대로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시며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내가 주님 안에 있지라고 마음속으로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감정적인 마음의 상태만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을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깊이 간직하고 그 말씀이 과연 진리라고 전적인 동의와 의심 없는 믿음으로 인정하면서 내가 믿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내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삶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유일한 기준과 척도가 될 때에, 말씀이 우리 안에 유일한 진리로 온전히 뿌리 내리고 새겨져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진액이 이제는 우리 안에서 언제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고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주기에 냉탕으로 빠지려고 하는 인간적인 충동과 욕심을 말씀으로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소욕대로,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내 욕심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내 말이 그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온전히 이끄는 그 준비가 다 된 토대 위에서 내가 말씀에 일치되는 생각과 간구로 주님 앞에 구하기 시작할 때에 그런 성도의 기도는 더 이상 내 욕심을 위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 맺기 위해서 포도나무의 뜻이 무엇인가, 그 나무를 가꾸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것을 구하고 묻는 그런 기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뜻이 어느새 주님의 뜻 안에 녹아들어서 오직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그것을 위해 간구하는 기도가 될 때에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상달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영적인 냉탕에서 온탕으로 건져 올리는 생명의 젖줄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들이 되지 맙시다. 여러분, 주님 없이 잠시 잠깐이라도 내가 괜찮을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하지 마십시오. 단 한순간이라도, 단 찰나의 순간이라도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내려놓아도 될 거라고 그렇게 자신하지 마십시오. 오직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을 그 순간에 우리는 세상의 요동침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끊임없는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아서 진정한 영적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참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의 삶은 오늘 본문 24절이 말씀하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말씀과도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가지치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포도나무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고 많이 맺게 하시려고 우리의 가지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계십니다. 이런 가지치기는 가지의 힘과 양분을 쓸데없이 소모하게 하는 무성한 잎과 곁가지들을 잘라내는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열매 맺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 곧 나의 주권과 내 욕심과 내 경험과 나의 성공에 대한 집착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이 바로 이런 가지치기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책망을 들었습니까? 그가 주님의 책망을 들었던 이유는 그가 그 순간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자기 기대라고 하는 자신의 곁가지를 잘라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적 뜨거움의 그리스도인, 언제나 온탕 안에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날마다 내가 붙들고 있었던 인간적인 곁가지들을 잘라내고 오직 포도나무의 생명력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굳게 붙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을 때에 그 가지에는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같은 그런 성령의 9가지 열매뿐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열매도 주님에게 붙어 있을 때에 자연스럽게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매는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 전하고 우리가 나가서 수고하고 내 열심으로 무언가 헌신해서 부지런하게 움직여서 그렇게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의 생명력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와서 자연스럽게 때가 되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순종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언제나 영적인 뜨거움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그 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에 언제나 우리의 삶은 영적인 온탕과 냉탕, 그 사이 어디쯤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침체됨 속에 그 냉랭함 속에 빠져서 고통스러워할 때마다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은 그런 우리를 책망하거나 정죄하시지 않고 오늘도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시선을 고정하고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던 내 계획과 욕심들을 십자가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부인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주님 안에 굳건히 거함으로 생명의 진액을 끊임없이 공급받는 가지들이 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굳게 붙어있는 가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흔들리는 냉탕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지속적인 온탕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 위에 굳게 서서 날마다 자기 부인의 순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풍성한 열매 맺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참 포도나무여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있는 삶만이 영적인 냉랭함과 침체를 벗어나 언제나 은혜가 충만한 뜨거운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베드로와 같이 저희도 순간순간 인간적인 욕심과 기대에 눈이 멀어서 주님을 향한 시선을 떼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언제나 저희의 마음을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안에 거하며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는 가지가 되기 원합니다.
순종의 열매 맺음에 방해가 되는 저희의 모든 자아와 욕심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철저히 부인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분 안에 거하는 기쁨과 평강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을 향해 생명의 진액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